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갖가지 상처를 받았고 또 갖가지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상처받은 사건들 또 이 아픔의 사건들이 더욱더 이제 폭넓고 다양하게 많은 그런 상처의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상처들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문제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만 해도 막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생각만 해도 낯이 뜨거운 그런 가장 큰 상처 사건 또 이 아픔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철저하게 꺾여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상처가 남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겨진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죽은 것 때문에 이 죽음의 상처로 인한 그런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은 애완견이 이렇게 죽은 것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애완견을 더 이상 키우지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상처들 또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인생 삶의 아픔과 상처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던 앞으로 당하게 될 인생 삶의 아픔의 상처가 평생을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어지면은 그 인생의 아픔과 상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독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 삶에 너무나도 컸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면은 이 아픔과 상처가 신비한 묘약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 인생이 되게 하고 축복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보물섬의 저자 스티븐슨은 출생했을 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게 출생을 했습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또 학교에 가도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몸이 병약하기 때문에 함께 운동 경기 또 여러 가지 놀이도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티븐슨은 이 병약한 몸이 평생 그를 괴롭혔는데 그러나 스티븐슨은 병약한 몸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긍정적인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면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 활기찬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해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뛰어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이제 소설을 읽고 특별히
바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 소설에 힘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나도 소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스티븐슨이 많은 작품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 바로 보물섬입니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이 도서가 전 세계적으로 선정이 되어졌는데,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의 도서에도 이 보물섬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이 보물섬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꿈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은 육체적인 병약함으로 많은 상처를 당했고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이제 병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든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그 개인 시간에 소설을 쓰는 일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들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TV의 그 인생 극장, 이제 그 인생 극장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모두 거친 삶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진 곳에서 인생의 가장 그 실패에서 낮아진 그런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었지만은, 이 인생 극장의 주인공들은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재기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더불어서 저런 사람도 저런 실패함 속에서 다시 저렇게 일어서고 재기를 했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희망의 불씨를 갖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한 상처와 아픔은 사람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인간의 상처와 아픔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생이 아름다우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저분은 뭔가 좀 깊이가 있고 저분은 어딘지 모르게 참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한 그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어서 이 겸손함의 심장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성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 때문에 가장 힘드시고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상처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인간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세리에 대해서 멸시하고 정죄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막 이 남자 저 여자 간음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지금 성전에 같이 세리가 기도로 왔거든요. 나는 이 세리와도 저 도둑놈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가 진짜 잘 살아서 감사하다 이거요. 근데 거기서 아멘 넣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바리새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다? 철저하게 2번씩 금식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생활하시면 매주마다 막 2번씩 이틀씩 금식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아침에 굶고서 다이어트 하려고 굶고서 금식했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식욕이 왕성한 점심을 금식했다든지 저녁을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한다든지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그 유대인들이 정한 금식 규례에 따라서 금식을 했고, 또 뭐라고 하죠? 소득에 뭐 드렸다? 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를 했는데, 자, 이 소득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크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크토마이 소득은 일정한 이 수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은 매월 일정한 어떤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땅이 있죠. 이런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얼마 올랐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가 올랐느냐,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요 매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집 모든 것들의 이 가치가 올라가면 또 그걸 계산해서 11조로 온전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상권을 펴락을 한 거예요. 어쨌든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무슨 복은 받은 거죠? 물질의 복은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 내면에 있는 죄악의 상처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희 가정의 사업장에 이런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런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그런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도로 와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서 나는 불의 토세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거요. 막 지금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그 세리를 보고 나는 저 도둑놈 세리 같지 아니하매 감사나이다 후딱 집에 갔어. 그러고 아니 기도로 왔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지금 기도해도 부족한 판에 막 맨날 비난이 나고 정죄만 오고 막 감사나이다 하고 어디 갔다고? 집에 간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자신의 그 죄악의 상처 때문에 그 막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성전에 와가지고 감히 이렇게 고개를 들고서 이 성전을 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숙이고서 막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나는 저 도둑놈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후딱 집에 가. 여러분 세리는요 자신의 죄악의 상처 때문에 막 진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진짜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잘못 살았다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세리로 살면서 가슴속에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죠. 동족들에게 1등 죄인 취급을 받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리들이 걸어가면요 다른 사람이 반대해서 오다가 후딱 도망갑니다. 왜? 세리가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비껴가기만 해도 내가 이 부정한 자가 되어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루 동안 있다가 이제 정결식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 세리에게는 많은 그런 상처가 있었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세리가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영적인 고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 때문에 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런 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세리죠, 세리.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또 세리로 살면서 생겨진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함 받고 집에 돌아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픕니다,
저 이렇게 힘듭니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상처들을 마음속으로 비웃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못난 인간이기에 저런 실패를 하고 저런 잘못을 하고 저렇게 무능력한 말과 행동을 할까? 얼마나 자식복이 없으면은 자식들이 저런 삶을 살까?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멸시하고 비아냥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잘못과 무능력 때문에 생겨진 모든 상처와 그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힘듦과 이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과 힘듦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도 사랑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실패와 잘못과 무능력 때문에 생겨진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세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없던 상처와 아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지면은 이것을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고, 또 룸사롱에 가서 아가씨들 막 콧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 가서 치료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더 막 흐트러지는 거요. 더 꼬여지고 흐트러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뿌리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아픔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함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뭐 해주신다? 싸매주셔요. 싸매주신다는 것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픔이 없느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는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인생이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진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국가 반역죄를 범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서 이제 사람들이 3명씩 끌려가서 이제 기둥에 묶임 당하고, 그 다음에 쏴 그러면 총으로 막 다 쏴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앞에 3사람이 묶이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례입니다. 3사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서 죽어야 돼. 그런데 사형 집행 5분 전에 사형 사면을 받았어요.
예, 막 진짜 다리가 후달달 거리고, 예, 이제 심했으면 뭐 그냥 오줌도 막 줄줄 싸는 거죠. 예, 죽기 딱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3분, 1분 전에 사형 사면을 받은 겁니다. 사형 사면은 받았는데 시베리아 유형지에 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정치범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노동형을 하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놓고서,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은 다리에 이렇게 쇠사슬 묶은 거 봤죠? 그러니까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어디 막 도망치고 싶어도 발 한 걸음 걷는 것도 쇠사슬 때문에 막 이거 봤죠? 그러니까 도망쳐 못 쳐. 시베리아 그 추운 데서 어디로 도망치냐고. 예?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임을 당한 채 짐승처럼 중노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간질병을 얻게 돼가지고 뭐다가 좀만 하면 막 이 간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이제 중노동하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신약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원래 이제 문학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신약 성경 열심히 읽다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이런 비전을 성경 속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중노동형을 마친 후에 석방을 받고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아내가 죽고 또 이 형이 원래 이제 이 부모님이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지고 형이 뒷바라지를 이렇게 이제 좀 해주는데 그 형도 죽게 되고 또 출판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도 실패를 해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도스토옙스키 이 삶에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런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명작을 쓴 것도 노름해가지고 어느 다른 나라에 가 노름해가지고 오갈 데도 없고 꼼짝, 완전히 이제 진짜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예? 그래 아는 사람한테 나 제발 좀 차비만 좀 보내주면 내가 가서 내가 지금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이 글 써서 원고 줄 테니까 나 좀 제발 좀 차비 좀 보내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누가 그나마 차비 보내줘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명작을 저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실패, 수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지만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 삶의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의 상처, 죄악의 상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는 이 상처는 고통스러운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로운 상처들을 치료함을 받지보다는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상처들을 치료함 받지 못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짓눌려지면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이 좌절하고 이 자포자기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의 어떤 그 상처, 그 다음에 죄악의 상처, 무능력의 상처,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는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으면요, 상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삶의 모든 상처들이 전에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면요,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영광의 상처가 되어지고, 축복의 상처가 되어지고, 간증의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의 이 실패의 상처, 죄악의 상처가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으면요, 이 모든 상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돌 계단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이 뻐드렁이 때문에 많은 놀림을 친구들한테 받았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뻐드렁이 아시죠? 뻐드렁이로도 살짝 난 뻐드렁이, 막 진짜 이렇게 좀 심한 뻐드렁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할 말 없으면 이제 그가 자꾸 놀리는 거죠. 8살 때 어머니를 이제 잃게 되는데,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9살 때는 남동생이 죽게 되고, 10살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원래 집안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10살 때 이미 가족들을, 어머니, 남동생,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고아가 된 이 뻐드렁이 소녀는 어렵고 힘들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한 아이가 병으로 죽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6명 중에 1명 죽어도 뭐 5명 남았는데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자녀 10명 낳았는데 그 중에 1명 죽어도요, 그 상처가 최고 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가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럴 때마다 이 뻐드렁이 이제 엄마는 아직도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아이가 5명이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39세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 뻐드렁이 이 아내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격려하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휠체어를 내가 밀어주겠다. 아니 휠체어 타고 다니다고 못할 일이 뭐 있냐. 남편도 여러분 만약에 39세에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김규환 장로님 광고 사업 못 하셔. 휠체어 타고 가서 어떻게 하냐고.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갑자기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39살이고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위로를 해주니까 절망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인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꿈을 계속 펼쳐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죽고 남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녀가 죽었을 때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또 39세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또 다 내조를 해야 되니까 자녀 5명을 키우면서 아내로서 얼마나 받은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녀는 이런 상처들을 당할 때마다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와서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리노 루스벨트입니다. 남편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 루스벨트입니다. 아내가 많은 상처를 치유함을 받으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39세의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을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꿈을 계속 갖게 하고 그 꿈을 펼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의 사선 대통령이 되게 하고 대통령 일을 잘 감당하도록 내조를 잘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국 그 대통령 부인들 중에서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도 내조 잘 못해가지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사선은 대통령을 4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몇 번? 39살 때 어디가 마비됐다고? 하반신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아내가 그런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꿈과 비전을 계속 펼칠 수 있도록 내조 안 했으면 절대 이게 불가능한 거죠.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인생 삶에서 경험한 아픈 상처들은 남편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도록 내조하는 축복의 이 디딤돌이 되어진 겁니다.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처들을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상처들을 치유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치유함 받은 사람은요. 본인이 받았던 그 상처보다 작은 상처 받은 사람들은 그냥 10분, 20분이면은요. 전부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 상처, 죄악의 상처, 억울함의 상처는 당장은 고통을 주고 또 수치와 좌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갖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시편 147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상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해주신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싸매주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의 상처들, 죄악의 상처들, 어떤 상처라도 치유함을 받으면은 그 모든 상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의 상처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꼭 치료함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료함 받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눌려지면은요 정신 힘이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한다 못하기 때문에 점점 빈익빈이 되어져서 불행한 삶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와서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100% 치료를 해 주십니다. 왜 100%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